말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한국 사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 두 번째는 애완견, 세 번째는 남편. 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 모든 부모님의 문제는 바로 자녀들인데 요즘 아이들이 방학입니다. 그래서 청장년 세대에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삼시세끼를 다 차리려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해야 되고 방 치워라 잔소리해야 되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는 10대가 없으니까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 상해할까요? 10대가 사람이 아니라니. 근데 10대가 사람이 아닌 것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10대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문제인데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문제인데 그 자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텔레비전을 틀면 오은영 교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오은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집집마다 애완견 많이 있는데 애완견들 말을 못하고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요즘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통령 강여국 씨의 말을 들으면 또 다 해결이 되니까 강여국 씨가 강아지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문제라 그랬죠? 남편이 문제라 그랬죠. 왜 남편이 문제입니까? 남의 편만 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희 사모님 말입니다. 꼭 남자들이 남편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이 남편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느냐? 김창옥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남편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김창옥 교수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창옥 교수님이 그 텔레비에 나올 때에 어떤 강연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이제 어머님은 전라도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바닷가에 살고 있으니까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바닷가 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미 예전에 너가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바닷가 가면 물이 위험하다. 바다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엄마 말 안 듣고 바닷가 갔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알려지면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비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모님이 된 그 김창옥 교수님의 막내 누나가 있는데 김미자 씨예요.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그 김미자 씨가 그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걸 누구한테 일렀어요? 엄마한테 일른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엄마가 아들이 들어오면 김창옥 씨가 들어오면 외국의 엄마 같은 경우들에는 아들, are you okay? 너 괜찮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한국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엄마가 어떻습니까? 뭔디 살아 돌아왔냐이? 그냥 빠져 죽어불제. 하여튼 말 안 듣고 나간 놈은 죽는 게 답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 괜찮냐라고 표현하는 방식인데 방식이 다른 거죠. 아들, are you okay?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 엄마와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우리 시대의 엄마랑 다른 것 뿐이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표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가깝고도 먼 단어다, 표현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인데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참 어렵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학 간 아들과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학 간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유학 보내준 그리고 여전히 뒷바라지하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말이 왜? 너 돈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아들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아들 돈 필요해? 라고 물어보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고백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계시다가 너 술 먹었냐? 술 취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어감, 이런 정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정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 참 잘하십니다. 어디 내놔도 1등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대충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해서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명과 같은 것이다, 명령과 같은 것이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의 단계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사랑과 성장과 성숙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성장과 성숙이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좋아지겠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사랑하면 성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직장인이 자기 일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직장에서 승진하겠죠. 학생이 공 차는 것을, 공놀이 하는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을 잘 차는 운동선수가 되거나, 적어도 운동선수가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경험했을 때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산 아래 내려가서, 기도원 산 아래 내려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찬양하고 싶으니까 배우지 않았던 그 기타를 들쳐매고 띵가띵가띵가 하면서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오늘까지 찬양대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이 말씀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교사가 되지 않았나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땀이 삐질삐질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방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교인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많아지고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할 때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화내는 것도 절제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쁜 습관도 끊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요리 실력도 키우고 커피도 내리게 되고, 함께 여행 가야 되니까 여행의 전문가도 되고, 잘 보이고 싶으니까 옷 잘 입는 것도 배우게 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친절을 배우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유하라, 절제하라, 질투하지 말아라, 참아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말씀 올려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온유하라, 질투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하라. 사랑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304장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맨 마지막 후렴의 가사를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구원해야 되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분명해져서 내리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내려와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 멀리 있는 것 생각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늘에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 곁에 계시지만 너무 먼 것 같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좋아하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사랑하라에 비슷한 말 중에 한 가지가 좋아하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좋아하다와 사랑하다의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은 어떤 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잠깐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서 좋아.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도 좋아.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다. 좋아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 때문에,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단점들까지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서 쓴 글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끊임없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당신의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옆자리에 태우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리를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고, 그 내리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과 또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라가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적용점을 분명히 해서 정말 성도님들께서 신앙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주간에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3명 있고 중간에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학교 2학년이 참 무서운 시기라고 하는 거죠. 오죽 무서웠으면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은 이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시죠? 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밥을 준비해서 밥 먹어라 겨우 이야기하면 이제 겨우 나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갑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주로 카톡으로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카톡으로 하고 저쪽에서도 저한테 카톡으로 하고, 근데 저쪽에서 저희 아들에서 저한테 오는 카톡은 주로 한 가지입니다. 아빠 점점점.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없다가 아빠 점점점. 무슨 말인가요? 용돈 달라고 하는 거죠. 아빠 점점점 용돈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님 새끼 나한테 일주일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서 겨우 한다는 말이 용돈 달라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용돈을 아버지가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용돈을 줘야 되죠.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긴 좋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화가 왜 나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화가 났던 것은
감정의 영역인 거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아빠 점점점 돈 주세요라고 하는 말. 근데 그것을 제가 감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럼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잘 장성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면 제가 감정으로 그 아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서 용돈을 주되 더 많이 주고 웃으면서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저에게 있으면 아들을 용돈 달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겠죠.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단어도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요, 말씀이요, 계명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으로, 계명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은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또 믿으라, 또 알아가라, 그리고 오늘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계명,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사랑하면 우리가 성장한다 말씀하시고 성숙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